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새가족반이 끝난 뒤에 하는 게 뭐죠? 영적 성장반. 영적 성장의 이유에 대해서 영적 성장반에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영적 성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며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영적 성장반 같이 할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유, 영적으로 꼭 성장해야 됩니까? 저희 벌써 다 큰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영적 성장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3절, 14절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 14절 순서가 아니라 14절, 13절 순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니까 영적 성장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 성장의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고 나서 아니,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까? 어린아이에 머무는 게 신앙적으로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마태복음 18장을 조금 오해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성장과 관련된 비유가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절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춤에 대해서 비유한 것이지 어린아이에 머물러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18장 1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다투냐면요, 서로가 누가 높은 자이냐 하고 다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높아졌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의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았으면 완성된 건데 왜 거기에 또 영적 성장이라는 게 필요합니까? 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말하죠? 구원은 단번에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왜 신앙적인 어떤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 여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못 믿겠는 분 계십니까? 이분들은 새가족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한 가지 측면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왜?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도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넘어갔네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뭡니까? 사도 바울 한 말로 두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단번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이건 마치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이미 얻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주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법정적으로 땅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주세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칭의는 구원으로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다 하면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선언해 주신 이 구원은 현재적인 것과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로 인이 쳐져 있어요. 인이 쳐져 있으나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그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하죠? 아니, 한 번 태어난 자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미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거듭나고 말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거듭남은 육체적인 것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것의 의미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거듭남도 출생이라는 거예요. 출산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 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바로 갓난아기와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처음 났을 때는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져야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영적으로 갓난아기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사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생기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 같을 때는 겪게 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떻게 된다고요? 요동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게 된다는 것. 요동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요동한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어떤 것에 비유해서 지금 이 말을 적고 있는 것이면, 바로 배가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에 비유하여 원어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파도가 칠 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두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내버려두고 있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려서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교훈, 또 관계에 대한 교훈,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 세상의 각종 교훈의 풍조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우리의 갈 바를 잊어버리게 하고 저 멸망의 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커다란 짐들을 잔뜩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벗어버리고 저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 새 시온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뒤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금요일에 나누고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에 가장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너희가 뭐 하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할렐루야. 서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는 요동하는 자가 되어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자신 있게 못하시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게 되고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게 되고요, 내 삶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다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됩니까? 술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왜? 그 뒤에 뭐가 이어져 있으니까요.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충만해서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성령으로 너를 다스리도록 너의 삶을 내어드리라고 충고하는 가정에 술 취하지 말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려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네? 그러면 안 취할 때까지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냐고요? 믿음 없이 말씀을 읽기 때문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없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의 지식을 사용하기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유익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냐면요,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논문을 읽어보시면요 기가 찰 거예요. 그런데 납득할 만한 해석도 있고요, 시대적 배경도 있고요, 원어 해설도 있고요. 그런 거 다 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동성애를 정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셨다라는 결론을 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유익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유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치프레이즈에는 한 가지 비어있는 게 있어요.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냥 믿으면 돼! 라는 말은요, 한편으로 옳은 일이나 한편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나의 말을 따르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면 돼,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라는 이 폭력적인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죄악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믿으면 돼 라는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돼,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 든든한지요, 얼마나 편한지요. 사람은요 생각하기를 멈추면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깃발 흔드는 대로 달려가고 쫓아가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충만하거든요. 길이 보이거든요. 이 세상은 막 복잡하고 막 성경 내가 읽으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양도 많고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책도 읽어야 된다 그러고 통독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영적 성장반도 제자반도 해야 된다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석해주는 이 말씀대로 날 따라와. 그럼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석해주는 말이 오라, 이것만 믿고 쫓아와. 이런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 잘못된 믿음이겠죠. 우리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하였다? 상고하였다. 정말로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다. 정말로 그런가 하여 상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고 생각하여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믿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두 번째를 붙여주신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뭐라고요?
하나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러고 알게 된 것들을 다시 믿게 되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말대로 행하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 그리하여 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어떤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온전한 사람의 표본이 있는데 그 표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성장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자,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 나는 예수님처럼 되었다. 손 들어보실까요? 나나 예수님이나 동격이다. 똑같다. 나는 잘할 만큼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자신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스스로 아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많아요. 하지만 진실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기로 딱 생각을 하면서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그래도 좀 영적 성장의 웬만큼 정도는 이루신 분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직분도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사실 여기에 신앙 초짜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교회 온 지 1년, 2년 안 된 분들한테 영적 성장반 듣지 않으실래요? 라고 물으면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혜가 없어서요. 저는 성경 지식 아는 게 없어서요. 저는 교회 생활 오래 안 해봐가지고요.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청년들한테 영적 성장반 같이 하지 않을래? 같이 공부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압니까?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다 해봤어. 다 알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와서 영적 성장반을 듣자고 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솔직히 바로 그 말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영적 성장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베테랑하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신앙의 베테랑이야. 나는 교회 생활에도 익숙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도 많고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 속에도 다 우리 가족도 다 믿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냈으니 나는 신앙의 베테랑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올해로 목사 10년 차거든요. 목사 안수 10년 차인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교회에서 느끼는 점은 뭐냐? 교회에는 신앙의 베테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다못해 라면 가게에서 라면을 10년 끓이면요. 라면 끓이는데 베테랑 되지 않겠습니까? 서당께도요. 3년 되면 풍어를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라면을 끓이는 일은요. 베테랑이 될 수 있어요. 눈을 감아도요. 제가 달인 엄청 재밌게 봤는데요. 눈을 감고 집어도요. 그 분량이 나오고요. 개수를 맞추고요. 물 온도도 맞추고요. 아주 3분을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어요. 라면을 3분 끓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죽을 때까지 평생 해도 베테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설교 한마디에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내가 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요, 더 상처 많이 받는 모습 봅니다. 신앙엔 배타랑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장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반 재교육 받아보십시오. 제자반 재교육 받아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배울 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구약반, 신약반 다 해보셨다고요? 아니요.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요, 성경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냥 건너 훑어보는 식으로 구약반, 신약반 했다고 내가 성경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경을 백독했어 하는 분들도요, 내가 성경 다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도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만 앞에서 설교하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 넌 그래서 안 돼. 야, 너는 기도 좀 해야 돼. 야, 넌 말씀을 읽어야 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성경 안 읽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성장할 수 있겠어? 라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안에 되새깁니다. 왜? 저도 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의 자리를 위임받은 양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도 나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 목자가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만 거기에 쉴 만한 물가와 먹을 만한 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내가 마치 목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내가 선줄로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야만 된다는 착각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직분과 오랜 사역이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님, 나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어리가이 같은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또 하루 성장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섰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넘어지기 직전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주시는 그 고난 앞에서, 오늘도 나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일으켜주시기 위하여 내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나의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오늘 또 하루, 내일 또 한 발자국 성장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